우리가 오늘 읽은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온 우주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 뭐냐? 파괴적인 기적 사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적 사건과 비교해 보자면 매우 당황스러운,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죽였다. 구약 이야기에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게 잘 자라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다. 이건 영적 관계에서 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호세아서, 미가서, 스가랴서 이 구약 성경 예언서 부분에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아주 그냥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정말 입성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그를 영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입성하셨지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좌하고 있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집을 준비했느냐? 오늘처럼 먹을 걸 준비했느냐? 먹을 걸 준비했느냐? 성경을 보면은 먹을 거 준비하시는 분은 꼭 예수님이야. 꼭 예수님이에요.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 때 준비한 음식도 예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오늘 이 제자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어디로 갔느냐? 베다니, 나병 환자가 있었던 집, 거기 가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아침에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먹지 못하고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일이 바쁘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고파하셨다, 시장하셨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피곤해하셨다, 예수님께서 배고파하셨다, 이 말씀이 제 기억으로는 2번 정도 기억됩니다. 목마르다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줄인지라 배고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또 배고파 하셨습니다. 이때 누군가 하나가 준비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시험만 했지, 사단이. 예수님이 여기서 배고파 하셨습니다. 불순종합니다. 누가? 이제 보게 되면 압니다.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자기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배고파 하셨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배고파 하셨다.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배고픈 왕이 걸어갈 때에 저쪽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혹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먹을 것이 있을까, 얻을 것이 있을까 다가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때 각 성경에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 마가복음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지금 6월절 이 계절은 3, 4월, 여름이면 아직도 2개월 후에, 빨라야 2개월 여름이 아니기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나무에서 지금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부당한 겁니까? 합당한 겁니까? 그래서 제자 가운데는 왜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드실 만한 열매가 있는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르셨을까? 마가도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무화과 때가 아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때를 몰랐을까요? 때를 몰랐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로 이 때를 몰랐느냐? 자연의 계절의 때를 모르는 것처럼 사실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상태를 보고 잘 자라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였습니다. 어떻게? 다시는 사람이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거기에 그거 하나 있었습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있는데 다 그렇게 하시지 왜 이 나무에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입성과 동시에 그 나무 앞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서 있는 겁니다. 때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무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때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창조하고 이 나무를 창조하신 나무 앞에 서 있는데, 무화과 나무 앞에 서 있는데, 그 시간에 서 있는데 지금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닌지 긴지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라는 나무는 때와 관계없이 주님이 원하실 때에 열매를 맺으라 하면은 맺어야 하는 순종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불순종했어요.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셨을 때에 그 나무는 제자에 의하면 때가 아니다고 팔짱 끼고 뒤돌아서 있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시간을 초월하는 우리의 경건 모습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이든지, 잘 때이든지 깰 때이든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장소도 초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주님을 위해 존재했던 창조물이었다면 주님이 지금 요구하셨을 때에 무조건 과일을, 열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예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셨을 때에 그 열매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윤리에, 자연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하다,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아니므로 그 나무 무화과 열매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모든 피조물은 조물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해야 된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조물주가, 이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원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만물은, 원래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기분에 맞춰주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1번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근데 무화과 이 나무는 자기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기쁘게,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있을까? 예수님 너무 배고파하고 시장기로서 화를 낸 건 아니실까? 예루살렘 성에서 푸대접 받고 제자들에게 푸대접 받고 불만을 표시한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그 나무에게 홧김에 저주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할 나무가 지금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할 나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아니 직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굳이 불순종하는 나무에게 열매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닙니다.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멈춘 적도 있었다. 우리가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에 대하여 회개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 한 그루, 창조주 앞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촛대, 불밝히라는 촛대에 불을 항상 켜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혼식, 신랑 집에 신부의 친구들을 불러 그곳을 지키라 하신 분명한 존재 이유가, 존재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 존재 이유, 존재 목적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돌출 행동을 분명히 봤습니다.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일순간 당황했을 겁니다. 제자 가운데 그랬거든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지요. 주님이 만물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때, 시간, 마치 자기들에게 고정되어 있는 듯한, 자기들에게만 맞춰 있는 듯한 이런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요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분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냐? 지금 바로 이때에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섬뜩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보라 내가 시간 맞춰 오리니 하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맞춤형 시계가 되어 오리니 아닙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8복에서만 복이 있도다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속에서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너의 때에 맞춰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할 겁니다. 너의 예배의 기록을 보자. 너의 직분의 기록을 한번 보자. 너의 사명의 기록을 한번 보자. 그때에 혹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 이 예루살렘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27년 후가 되겠지요. 예루살렘이 폭삭 망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은 것 같이. 그러나 그들은 흩어져 버렸지요. 예수님이 그걸 미리 보고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세례 요한이 하신 이야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리라. 이 열매는 항상 맺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 없습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열매 없습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합당한 열매 없습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열매가 없으니 나한테 열매 요구하지 마세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나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버린 저주받은 아니 순종하지 않은 무화과 나무, 순종하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 창조주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나무를 먹이시고 길렀습니다.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이라고 찬양한다면 그 어린 양이 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도 먹이시고 기르시며, 왜?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나무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부했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나무,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나 저렇게 죽는 거나 말라 죽는 거나 영적으로 죽는 거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새 생명 주시고 주님이 내게 직분 주시고 주님이 내게 사명 주시고 주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주님이 내게 물질 주시고 주님이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도 주시고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의 노트에, 그 열매의 노트에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